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31쪽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추위가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눈보라도 휘날리고 추위가 계속되어져서 그 추위를 많이 걱정을 했는데 모처럼 맑은 날씨가 되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정말 이 겨울 날씨, 겨울 날씨가 아닌 것처럼 햇빛이 짱짱하고 너무 봄날처럼 그렇게 너무나 날씨가 좋더래요. 그래서 이 딸에게 무심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오늘 골프 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초등학생 딸이 아빠, 오늘 같은 날은 꽃들이 안 춥겠지? 그러더래요. 날씨가 추워도 이 꽃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겠지? 조금만 있으면 꽃이 피겠다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리더래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참 창피함을 느끼더랍니다. 자신은 골프 칠 생각을 하는데 꽃들을 돌봐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꽃이 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딸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나 그렇게 마음이 들더래요. 어느 날 이 딸과 봄에 이제 길을 갔답니다. 나비를 보았대요. 딸이 이 나비야 나비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 나비가 어디로 가는 줄 아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나비는 꿀을 찾으러 가는 거야. 꿀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자 그 딸이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 아니야. 저 나비는 엄마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과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골프를 치고 또 그 나비가 꿀을 찾으러 간다는 거, 이거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어른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아이는 어떻습니까? 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엄마 찾으러 가는 그 나비의 그러한 이 슬픔을 생각하고, 이것이 너무나 다른 거죠. 왜 다를까 한번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왜 딸과 내 생각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중요하더랍니다. 내 마음이 그냥 골프 칠 생각하니까 골프가 생각나는 거고, 그리고 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그런 시각과 환경, 모든 것들이 조건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뢰, 의지함,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딸 때문에 그 참 본인의 신앙이 그 마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었더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글자 하나에도 달라지잖아요. 고질병이
고지병에다가 점 하나만 찍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고칠병이 되잖아요. 이 마음 심자가 있는데 마음 심자에 짝대기 하나만 그어 보세요. 꽂아 보면은 반드시 필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있어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이 부모로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까? 아이들에게 나는 못했지만은 너는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너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는 잘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무슨 그런 어불성설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대를 보세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악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눈만 떠보면은 세상만 돌아보면은 정말 모든 그런 유혹과 악한 것들이 다 널려져 있어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눈만 뜨면요 게임하기를 원해요. 심지어 아이들이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도 이 아이들을 우는 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핸드폰을 주잖아요. 핸드폰을 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핸드폰으로 그 아이들이 울음을 재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눈만 뜨면 게임이에요, TV예요, 음악이에요, 이 핸드폰이에요. 사실 뭐 어른조차도 핸드폰 놓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좀 이제 핸드폰을 많이 놓고 손에 안 들고 다닐 때가 지금 뭐 한 10년 정도 되는데, 늘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다니다 보니까 핸드폰에 그냥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눈만 보면 검색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잠깐 좀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은 또 핸드폰 봐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예 핸드폰을 내려놓자 생각하고 그렇게 좀 살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 핸드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또 그것으로 정보를 또 얻어야 되니까. 그걸로 또 모든 삶을 살아야 되니까. 스케줄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모든 삶의 전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AI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기계적으로 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차세대 자동차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전기차도 나오고 수소차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차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어른들도 보세요. 젊은 사람들도 보세요. 요즘에 3, 40대 지금 특징이 뭡니까? 3, 40대의 특징이 지금 직장 그만두는 거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뭐 합니까? 주식하잖아요. 비트코인 하잖아요. 지금 뭐 이게 열풍이 들어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지금 뭐 판사도 직장 그만두고 주식을 하고 뭐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죠. 또 성공하기를 돕고 싶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이들에게 내 세상이라는 것을 움켜잡는 것만은 가르치지 마세요. 너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스카이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진짜 마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유아 교육을 보면 보통 어린아이들이 4살에서 6살 사이에 구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4살에서 6살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4살에서 6살 사이가 아이들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 여러분 아마 놀랄 거예요. 어떻게 4살짜리가 어떻게 구원을 알아? 아니 6살짜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신앙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 그 아이들이 뭐가 정말 그 머리도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8.2%인데 그 중에 9세 미만 어린아이들이 5.3%예요.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그 6살, 9살 이전에 그 믿었던 아이들이 거의 엄청나게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인의 신앙 의식조사의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결과가 있어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9세 미만이 8%, 10살 때부터 14살까지 12%, 15세부터 19세까지 26%, 25세에서 29세까지 10.7%, 30세부터 39세까지 18.83%, 40세 이상부터 죽을 때까지 14.6%. 여러분 보세요. 39세까지 구원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거의 82.5%예요. 그리고 40세 이상 넘으면 12%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40세 이상은 거의 구원을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9세 이전에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세 이상을 구원을 경험하게 하지만은, 그런데 너무나 이 머리가 너무나 단단하게 들어져서 구원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고, 39세 이전. 그런데 가장 높은 게 뭡니까? 15세부터 19세. 15세부터 19세 26%. 아니 14세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뭡니까? 거의 2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구원을 경험하는 모든 그런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구원을 경험시켜야 되는데, 이때 구원을 경험시키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이때 공부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 더 잘하면 돼. 예수 믿고 열심히 정말 그 수련회 가고 그리고 부흥회 참석하고 이러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그때는 그 청년 때가 되면요, 이제 10.7%밖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 아이들에게 구원을 경험시키겠어요? 고등학교 이전이에요. 고등학교 이전에 이 아이들을 구원의 경험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 쇼부를 봐야 돼요. 여기 신앙에 정말 집중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이 맞아요. 유태인의 교육은 고등학교 이전에 신앙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이제 그 졸업할 무렵쯤에 대학교 때는 그때는 돈 버는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태인의 교육과 우리의 한국의 교육이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우리는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 잘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커서는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이전에 정말 구원을 경험시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는 뭐예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찬민이요, 지금 구원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이때 지금 이 아이들 지금 우리 건우 이때 지금 이때 구원이라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의미에서 교회들이 어린이 부흥회를 많이 해요. 어린이 부흥회를 통해서 구원 경험을 많이 하게 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도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디모데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구원에 대해서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솔로몬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솔로몬인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가요.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의 바로의 딸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솔로몬은 애국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죠. 아마도 솔로몬 마음에는 여자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 하나가 굉장히 무섭게 되어져 버렸던 거죠. 여자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온유월에도 소리를 내린다는 게 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솔로몬이 이 애굽 왕 바로의 딸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방신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1000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그 세상들이 들어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00명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 그리고 그런 이방의 문화, 이런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로 되새겨 보면 뭡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것들을 1000개를 가지고 왔다. 이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해요. 단지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을 취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1000개의 세상 것들을 취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있다면 다 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악착같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사랑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1000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별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정말 찬송 부르기보다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노래들에 얼마나 취해 있어요. 아이들 노래 정말 춤을 따라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정말 열광합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느도 흉내지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왕입니다. 그가 지었던 잠언이 3000개예요. 3000개. 그리고 그가 남겼던 시편이 1005편이나 됩니다. 다윗이 짓지도 못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왕궁을 짓고 수많은 건축물을 짓고, 그래서 정말 후대에 아주 정말 위대한 인물로 남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번영하는 축복의 시대를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전쟁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영토가 정말 가장 많이 확장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영토를 확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보다도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한 게 솔로몬 시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가 넘쳤어요.
그가 거두어들이는 세금만 금 6,660달란트였었어요. 금으로 방패를 500개를 만들고 은을 돌같이 여기고 백항목을 뽕나무같이, 그 당시 뽕나무는 흔했어요. 흔한 그런 뽕나무같이 백항목, 얼마나 정말 귀한 나무, 이 백항목으로 성전을 짓는 그런 재료잖아요. 그런데 그런 뽕나무같이 여겼어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와 권세 있는 삶을 살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요?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의 것, 그 천개를 다 가지고 와서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기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한국인의 수바이처로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평양과 부산에서 의사로서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분인데 장기려 박사예요. 장기려 박사는 일평생 예수님처럼 사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장 박사님에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의사 양반, 청진기 한 번만 나에게 대줘. 그러면 내가 청진기 한 번만 대우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가슴에 청진기 한 번만 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더래요. 1940년도니까 병원이 있었나요? 병원이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료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가 가지고 다니는 청진기가 되니까 그 청진기로 어떤 병인지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 청진기가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청진기를 한 번만 대줘. 그러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할머니를 보면서 문득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헐리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되어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지. 그러면 그 여인이 생각나면서 할머니에게 청진기를 대어줬대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장기려 박사가 일평생 동안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게 돼요. 그 할머니 한 분 때문에 이분이 정말 청진기 한 번만 되어도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 할머니처럼 그래 정말 이 청진기로 그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정말 심령들을 치료하고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말 그분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애쓰면서 삶을 살았다. 정말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기로 다짐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정말 그렇게 살면서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가져오지 않게, 세상의 것들을 가져오지 않게, 정말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덜 가져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래 네 인생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너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하죠. 그게 진짜 방임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정말 부모들의 가장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악이에요. 자녀들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부모가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너 정말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좌절이고 방황일 뿐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한강에서 건국대 의대 1년생이 그 한강에서 죽었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렇게 의대 보내려고 애쓰고 공부시켰는데 근데 그 밤 정말 술 한 잔 마시고 밤에 그냥 죽어버린 거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들을 항상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아이들에게 마음을 지키게 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게 해야 돼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쫓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아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끝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왜 솔로몬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왜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면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 때는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두고 정말 세상을 바라보니까 뭐가 들어요? 말씀이 보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교만하게 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나 자신에게 붙들어 매고 날마다 지켜야 되는데 말씀보다 세상이 바쁘죠.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말씀 읽자라고 말하면 엄마 때문에 그냥 그래 한 장만 읽자 이거 그냥 끝내버리죠. 아이들이 우리 말씀 읽자 1시간 걸려도 2시간 걸려도 엄마가 그만 보자. 그래도 아이들이 좀만 더 보자 이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결정되어져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물질, 성공주의, 탐욕주의 아니에요. 대표적인 겁니다. 물질, 성공, 탐욕.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양심도 필요 없어요. 진리도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오직 돈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있어요. 비단 아이들만 뿐인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에 바빠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잖아요. 세상 속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눈치 보면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어른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정말 더 못 사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가장 순수하면서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됐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나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만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나 아름답고 은혜롭지는 않았어요. 시련이 있었고, 성장하는 데 고통을 겪었고, 분열의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것도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기를 처했지만은, 그런데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났고, 스데반은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그 말씀을 정말 내 마음에서 살아내어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정말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해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거울 매일매일 들여다보잖아요. 거울 봐요. 날마다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이 되게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몸을 고치고 내 얼굴을 고치고 내 모든 것을 다 정말 고치듯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거울 삼아서 늘 고치세요.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거울 안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은요, 거울 없으면 죽음의 시체예요.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도요, 가방 속에 거울, 얼마나 좋은 거울이 있느냐 이거에 따져요. 그래, 거울을 보고 뭐 들여다보고, 요즘에는 핸드폰에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로 쳐다보고, 늘 보고 또 보고, 이뻐도 또 봐요. 계속 거울을 들여다봐요. 말씀을 그렇게 들여다보세요. 말씀을.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자녀들이 매 순간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부모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단한 예로 집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가지고 다 붙여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냉장고 문에다 열고 문 바로 위에다가 붙여놓고, 또 화장실에 휴지 딸 때 거기다가 또 붙여놓고, 또 양치할 때 거울에다 붙여놓고, 다 말씀을 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신뢰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일찍이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그 말씀보다는 여인을,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보다 세상 사랑하고 말씀보다 정말 다른 거 사랑하면요, 솔로몬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세상에 가지고 왔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여기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은 전심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이방신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자랑, 세상의 정말 성공,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탐욕하고 물질, 이런 것들로 가득 찼던 솔로몬이 되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이방인 신들을 쫓았습니까?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이거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말곰, 밀곰, 이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태워 바치는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과 세상을 쫓다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줘버리죠. 여로보암에게 주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리잖아요. 이런 솔로몬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도 정말 솔로몬같이 우리도 금방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순위 아닙니다. 예전에 잘 믿은 거 소용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지금 하나님을 나의 중심 속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는요, 옛날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옛날에 잘 믿었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뭡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 믿었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겼어도, 교회를 잘 다녔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오늘 솔로몬처럼 아무리 애써서 업적을 이뤄보세요. 그렇게 정말 이룬 업적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들어와요. 결국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처럼 아무리 정말 지혜가 뛰어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철이 뛰어나도 필요 없습니다. 업적이 대단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솔로몬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계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안 다윗이요, 시편 51편 11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일평생 동안 늘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왕권이 아니었었어요. 물질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다윗에게 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성공과 축복이 아니었었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 가치관이 아니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 이거였었어요. 이거 하나.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서 다윗은 정말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잖아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좋죠. 세상에 보는 것들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눈물지 마세요. 세상에 눈물다 보면은 천국의 것을 붙잡지 못해요. 천국의 복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정욕과 야망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정말 이 나이가 많아서 뭘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더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솔로몬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자녀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